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사 지켜주시며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름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일 안식 예배를 맞이하는 저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아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짐진 것 모두 풀어주시고 염려 근심 제하여 주시고 치료해야 할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새로운 날들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용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네.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자는 부자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특권층 또 부유한 자들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진정한 부자다.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부자가 있고 가짜 부자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소유한 것 같지만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막상 그들의 삶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소유가 다 저당 잡혀 있거나 그리고 또 많은 수십억 대 부채를 가지고 또 삶을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냐 가짜 부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서도 진짜 부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봐서 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소유 이게 굉장히 관계를 이 세상의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또 풍요롭게 영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생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고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를 판단할 때 보니까 많이 가지면 부자다. 많이 가지면 부자다 하는 소리는 그의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강건하다. 이런 것까지 내포를 하고 있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벌면 성공이다.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내가 성공한 인상이고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있냐면 통장의 잔고가 내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보면서 넉넉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기쁜 거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활력을 느끼고 건강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를 해요. 늘 비교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도 비교해요. 또 새로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다가도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것을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거나 그러면 으쓱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뭔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가 없는가 낙담하면서 난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은 분명하고도 또 분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이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진짜 부자인 것 같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15절 밑에 16절부터 쭉 보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막 넘쳐납니다. 창고에 막 들여도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 곳간에다가 다 드려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이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아 풍부히 이런 것들 모두 누리면서 평안히 살겠구나 하면서 자기 위로와 자기 사랑과 자기 기쁨에 만끽해서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하자. 그러면 네가 먹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빈곤하고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 때 농사가 잘 됐어, 저 사람 성공했구만, 이번에는 한몫 잡았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금값으로 팔겠어, 부자가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참 부자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로지 그 속에는 나만 존재해요. 나와 내 가족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을 쭉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그리고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이에요. 내 곡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니까 이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고, 내가 이 귀하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건 내 곡식. 그래서 내 곡간이 내가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이건 다 내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만 쓸 수 있는, 내 가족과 나만 쓸 수 있는 이것은 내 곡간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말은 자기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돈 따지고 배부르니까 내 영혼아 이제 됐다 편히 쉬자. 재물은 자기가 취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과 미래는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다 누구 거 되는데 왜 그렇게 너는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곡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네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 이웃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의 미래도 영혼도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좋아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막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텅텅 빈,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고 뭔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하나도 없고 뭔가 좋은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사실 가난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번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걸 다 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관에다가 그 내가 번 돈의 일부라도 이렇게 넣어서 내가 다음 세상에 가면 쓸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관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가셔봐야 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여러분 가져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천국 갈 때 한 가지를 가져가야겠다 생각하고 부자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온 전 재산을 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문서는 가져가봐야 하늘이 다르니까 하늘에 가면 땅 문서 가져가봐야 그 땅이 아니니까 땅 문서는 안 되고 그걸 다 돈으로 바꿔 금으로 바꿔가지고 무거운 금덩이를 여행 캐리어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죽을 때 그래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참 부자였지만 책임자 업무를 다 하고 이웃을 잘 돌보고 가족을 잘 돌본 탓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낑낑거리고 가면서 그 캐리어를 가져갔더니 천사가 천국의 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냥 그 길이 뭘로 돼 있대요? 금으로, 황금으로 다 돼 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황금으로 다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갔는데 그 하늘은 다 금천지야, 금천지야.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이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애써서 노력해서 그 모든 걸 가져가 봐야 하늘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디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늘 곳간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는 사실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내 가족을 먹이고 내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부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소유할 수 있지만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일을 계약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 여러분 잘 아시죠? 고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이런 분들을 모시는 곳인데 그 속에서 그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는 공통점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살아온 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더 베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 이웃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후회로 남는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아무런 미래에 어떤 특별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더 잘 먹어야 되겠다. 뭐 여행하고 싶다. 이런 거 다 없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한 가지 남는데 그게 뭐냐면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나누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가난한 분이신데 참 부유하게 사신다. 이런 분들을 믿음 안에서 종종 봅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해요.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자기 혼자 케어하기도 힘든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이게 막 보면 아이들에게도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항상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혹은 목사님이 이거 더 드셔보세요. 항상 갖다 줘요. 항상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저분은 참 가난한데 참 부유하게 사신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항상 부자인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것을 나눌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자이냐? 나는 부자냐? 묻고 있는 거야. 나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안이에게도 그런 문자를 조금 길게 보냈습니다. 참 이 젊은 날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서 나이를 먹었을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일에 부여하지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우리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문자를 시안이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되면 이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 나오시는 그 마음이 참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는데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긍심과 열정이 나에게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천년 만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 삶은 어느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어느 기간까지는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리라. 이런 천년만년 살면서 그런 기간을 정해서 살 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시간과 관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에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재물이 없을수록에 쪼개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자를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꾸로 세상에서는 참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유하기로 말한다면 본인이 돈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면 충분히 부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그의 학식과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힘들을 보면 어디 가서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내가 이 빚을 갚으려면 주변에 내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 전해야 한다. 이런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오늘은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천막을 막 수리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것으로 또 연명하기도 하고 남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도님들의 헌금을 이렇게 또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넉넉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저기서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졌던 적도 많이 있고 그냥 막 매를 맞아가지고 죽음에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이 있고 배가 부서져서 그냥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이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바울 사도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부자라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다 막으실 수 있는,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수한 셀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중간에 어떻게 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니까 그 목적지로 내가 쉽게 갈 뿐이지, 하나님이 막아놓기 시작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수험생은 그 3년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준비를 잘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함께 병원을 달려가지고 그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참 3년간 준비한 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그냥 평생을 서로 은인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험생으로서의 그 마지막 학력고사까지 갈 수 있는 그 장소도 멀지도 않는데 어때요? 또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어떤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여러 재해들 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내 가정사의 문제도 막 복잡하게 얽혀서 또 시험 하나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얼마나 엉킨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쥐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면 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부여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우리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시고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에게 주신 분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영의 자식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리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머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나누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린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돌아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부유한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교회에 참석해서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쌓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작은 소유라도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 가득 차서 마음의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게 좀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만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안식일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시간 교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서로 풍성한 삶을 주고받으며 감사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